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새 번역에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먹어도 배가 고픈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썩는 양식, 썩을 양식 반대되는 것은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오랫동안, 아니 영원토록 남아있을 그러한 양식을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은 바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권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자기 도장을 찍어서 위임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왕이 특사를 보낼 때 자기 반지에 있는 도장을 찍어서 위임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은 이 위임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왕이 보낸 특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을 위임받아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자기만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입증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께서 인자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능으로 선포하셨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인을 치셨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을 대하시고 사람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대하시며 기적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입증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충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자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인자에게 무한한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권세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인자로 하여금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은 배가 고플 때는 빵도 요구하고
몸이 아플 때는 병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을 듣자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함으로써 값을 치러야 한다.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갈 비자를 얻기 위해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의식입니다. 이 공로의식은 너무도 뿌리가 깊고 강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뿌리 뽑지 않으면 도무지 제거되지 않습니다. 공로의식은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의식.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 하나님은 사람이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터무니없는 시각.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도 무엇인가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 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로의식을 얼마나 혐오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문명이 발달한 곳에 있는 사는 국민이든 미개한 곳에 사는 사람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선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일반은총입니다. 그런 선함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완전히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선하게 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왔다고 해서 그 선행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눈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에게도 좋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선하면 하나님도 선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 실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람이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살 이유가 없다는 말도 됩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가
60세도 안 된 나이에 권총 자살을 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밍웨이를 위대한 문호로 추앙하고 따랐지만 해밍웨이는 웬일인지 더 좋은 작품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는 일이란 사람들의 우상이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보람되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자기 자신을 추켜 세우도록 만드는 유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좀처럼 하지 못하는 독특한 일을 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공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구원도 자기가 행한 일이나 선한 공로를 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염두에 둔 채 하나님의 일들,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물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즉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가지 일을 가리키십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의식법에 따른 모든 제사 행위를 대체합니다. 믿음은 다른 모든 행위들을 간합되게 하고 그 행위들을 내놓게 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인 이유는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결과이고 그러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이고 영혼을 일깨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끝나고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가져오는 큰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공로나 선한 행위가 전혀 필요 없으며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선한 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만약에 일을 해서 삭을 받으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선한 행위나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악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그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을 값싼 부적처럼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요란하게 하면서도 믿는 사람다운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무효화시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얻을 때는 믿음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죽도록 충성하게 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역자를 주신 목적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인격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죽음의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